행동을 당하고 싶다. 삶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와서 가차없이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불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고 뭐 자식이 출세했다라고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 용사의 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사의 화를 꺾어버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풍파하고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다. IMF 때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IMF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부도 나고 풍족한 자들이 한순간에 그냥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오히려 줄이지 않게 돼요. 7절에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도 던지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게도 높이게도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사람, 권세, 사람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고 오해되고 이러한 것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라고. 그러면 한나와 같이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한나와 같이 삶이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계속해서 이 한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그리고 무시받던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한나의 이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이것을 증거로 늘 얘기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여기 벽을 보십시오. 나성호 신영호 집사님이 그 벽돌을 지금 아치형 창틀에 벽돌을 붙였는데 그 머리로 구상한 것은 제일 뒤에 있는 저 네모 반듯한 겁니다. 네모 반듯한 거. 화요일인가? 작업을 마칠 때쯤에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업을 더 안 하시고 한참을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로 생각한 거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한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끔 저렇게 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하고 일찍 마쳤다면서 다시 이제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면 이제 저 두 번째 칸 저거 지금 아치형이거든요. 저것을 이제 저 위에 이제 합판을 뜯어내더니만 거기를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태, 이 아치형, 교회 원형 이 아치형을 살리면서 저 벽돌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가요? 두 개 중에 네모 반듯한 거하고 이 아치형하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놓은 게 교회에 그거 좋네요. 그렇죠. 네. 네모 반듯한 거예요. 네. 교회에 갖고 뒤에 가면 다 이렇게 네. 모양을 이렇게 해갖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몸 반듯하게 한 것은 믿음이라고 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저렇게 머리로 구상을 합니다. 저렇게 머리로 구상을 해서 저렇게 그래서 머리로 구상한 것을 저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구현했더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의 실제 상, 눈에 보이는 것, 내용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느낌이 별로죠. 느낌이 별로. 그래서 이제 손이 이제 더 이상 추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루 동안 밤새 동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 아치형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아치형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아치형을 하려면은 벽돌을 또 조각조각 내야 됩니다. 작업이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본인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서 한 거죠. 그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돈을 준다라고 해서 쉽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조금 더 멋있게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위에 아치형 그 위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성당에서 자주 보는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훨씬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훨씬 아마 아늑해지고 포근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닥이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허구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한나와 같이 기도를 한나는 이 바라는 것들을 한나는 그 엘리 목사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서 술 마셨다라고 하는 여인 낮에 술을 처먹고 다녀 그리고 미친년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오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한나가 꾸준하게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를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남을 헐뜯고 자꾸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이런데 자꾸 마음을 그 믿음을 그런데 허탄한데 마음을 쓰지 말고 아쉽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참 멋있구나.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서 이게 건전하게 그 감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좀 따박따박하게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온전하게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장 56절에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간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곧바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빨리 산골로 가서 주석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100km입니다. 100km. 여기서 전주까지죠. 여기서 광주, 여기서 대구. 광주 무진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92km입니다. 92km였어요. 100km가 안 되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그게 100km를 갔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엘리사벳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안 했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입니다. 처녀가 할머니를 찾아서 이 할머니와 처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할머니와 믿음의 여인이었던 처녀였던 이 마리아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참 아름다운 대목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보게 되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근데 41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를 부르는데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100km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왔어요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었던 7개월 되었던 세례 요한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자기 몸에 일어난 태중에 일어난 그 배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움직임 뛰노는 것, 이 반응에 아주 이 말씀을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몸도 무거운데 왜 와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빨리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근데 임신을 해서 7개월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중에 그 세례 요한이 뛰노니까 이것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축복의 말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믿음의 소리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임신 7개월, 할매가 임신 7개월 됐는데 짜증 날만도 안 돼. 짜증 하나도 안 내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저도 여기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부끄럽죠. 부끄럽고 참 정말 이것이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걸핏하게 막 투덜투덜대고 걸핏하게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환경 여건을 보면서 왜 이러냐고. 그게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믿음이 제대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축복의 말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불평불만 감정을 섞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짜 진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허락해 준 거죠. 엘리사벳은 이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허락해 준 겁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너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5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 3개월 동안 그 엘리사벳,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님이시 아마 세례 요한의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아마 이 엘리사벳의 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계셨다. 3개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할머니와 처녀가 서로 믿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정말 서로 깊은 관계였다는 거죠. 하여튼 이 믿음 우리 갈개교회 교우들도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참 이런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깊은 관계가 회복되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약하고 눌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지금은 위대한 여인으로 떠받들리지만 사실 그 시대 상황으로 2000년 전으로 그리고 한나가 있었던 이 사무엘 이전 그 시대로 가게 되면 이 여인들은 참 일반적인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 동일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빠져서 불평불만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게 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들의 믿음입니다.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 깊이에서 감사를 우러나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이 서로 이렇게 깊은 돈독한 관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연구로 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것들로 증거로 삼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장,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장으로 약하고 눌린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약한 부분, 그리고 눌려있던 부분, 그리고 불평불만이 있었던 부분, 그런데 모든 것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개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과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교회 내부 공사를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 95년을 맞는 이 갈개교회가 장자교회로서의 이런 마음 씀씀이의 준비들이 거뜬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도 더욱더 많은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을 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전도의 문들도 활짝 열려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